어, 우리가 신앙의 이슈와 질문들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이제 처음으로 다룬 거는 우리의 공공생활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 뭐 이런 주제들을 다뤘다면 지금 다섯 번째부터는 지난주부터죠.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일어나고, 또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런 그 자기중심적인 죄성의 발현들을 그대로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죄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죄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감정의 영역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을 다루었다면, 오늘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을 다루려고 합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은 설명이 거의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뭐 억울해라고 말하지 않죠. 표현은 이렇게 하죠. 불공평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unfair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 때 나 억울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해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억울하다는 말은, 억울한 일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을 할 때, 또는 누군가를 탓할 때,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억울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애들이 놀다가 이제 식탁이나 이런 데 이렇게 부딪혀서 좀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뗐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얘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는 애기가 부딪혀서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어떤 남 탓을 하는 방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얘가 잘못한 거야. 이런 방식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잘못한 건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제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죠. 억울한 사람 억울함이 핵심 감정인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를 탓하게 되니까요. 핵심 감정으로서의 억울함은 이 책임 소재가 부당하게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 책임이 오는 거죠. 그래갖고 엄마가 나를 혼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은 사실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런 감정이 딱 들었을 때, 엄마, 이거는 이렇지 않아요. 또는, 이건 이런 게 아니에요. 라고 내가 이제 권위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걸 표현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걸 표현하지 못해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억울함이라는 게 핵심 감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표현하면 더 혼나게 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 표현하게 되면 표현할수록 관계가 망가지거나,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화병은 사실 억울한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되게 거치고 센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좀 저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되는데, 열받는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더 할까요? 그만할게요.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얌전한 표현이에요, 지금은.
거기다가 개도 붙여야 되고 뭐 막 그냥 수식이 늘어나죠. 바울 사도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비들아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부모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아비들아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금하는 것 중 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의 교양,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자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막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노여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뭐 그거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억울함이 핵심 감정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분들인데 막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하자 그냥 갑자기 막 또 더워지기 시작하면 억울함이 핵심 감정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노여워하게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이제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정도 이상으로 혼을 내거나 또는 일관성이 없거나 이러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노여운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축적이 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그게 억울함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것이죠. 가령 아주 미숙한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말인데 내가 너 때문에 아버지하고 산다.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내가 엄마가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알잖아요. 근데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쉽게 그냥 하는 말 또는 태도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죄인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의 마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관계를 떠나서 억울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핵심 감정으로서의 억울함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가 하면은요. 이제 지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근데 표현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는 권위자지만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선생님, 너는 학교생활하면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생활에서도 권위자들이 생기잖아요. 그 권위자들에 대한 괜한 반감들이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공정하다는 느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종종 반항 의식으로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분노와 섞여 있는 감정이어서 되게 사나워지거나 허전적이에요.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 반성은 굉장히 낮아요. 자기 반성이 굉장히 낮아요. 자기를 객관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거를 메타인지 능력이 약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타인지가 뭐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과 같은 시대야말로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확신하기는 어려울 텐데 우리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그것을 아주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싸우려 들거나 다투려 하거나 굉장히 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유튜브에 자기들의 생각들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정말 손해볼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작동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냥 열심히 하는 거, 로마서 10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이 억울함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관계를 왜곡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억울한 쪽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 때문에 더 억울해져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억울함을 낳아요. 억울함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선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슴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격하며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신앙은 머리만의 지식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에요. 왜? 나를 억울하게 만드니까. 항상 다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항상 억울해요. 불공평한 분이죠, 하나님은. 게다가 내가 말하는 거는 도대체 듣질 않으세요. 청각장애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내 말은 안 들으세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어주시더구만. 이런 생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왜 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뭐 그걸 그렇게 책으로 써요? 뭔가 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죄인인 인간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디폴트 값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실 때, 사탕이 먹고 싶으면 사탕을, 햄버거가 먹고 싶으면 햄버거를 주실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느껴요. 나는 그렇게 당신의 선하심을 입증하지 않으시죠. 성경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신음소리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악을 써도 내 말에는 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느끼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죠? 교회의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 애정이 없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의 규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내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사과해야 돼요. 날 억울하게 만드셨으니까. 지금까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까짓거 마음을 돌이켜서 앞으로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회개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회개는 불가능하죠. 회개는 내가 해야 될 게 아닌 거죠. 이 억울함의 핵심 감정은 이런 점에서 믿음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이런 점에서요, 이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은 여러 핵심 감정들 가운데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형성되는 습관이 있거든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내가 사고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습관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과는 정반대 현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억울함이 물론 그러니까 열등감도 그렇듯이 억울함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억울한 사람을 보잖아요.
어디서? 그러면 나와 동일시가 돼요. 그래서 정의감이 불타올라요. 근데 이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거는 사실 그 자체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지나치게 분노한다든지, 상황 파악보다는 무조건 억울한 사람의 편에서 한 어떤 상대방을 악마화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방어 의식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저 사람에 대한 공정한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은 우리 안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할 가능성이 많아요. 억울하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할 수도 있어요. 핵심 감정은 이렇게,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은 이렇게 자신이 충분히 상대방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불공정한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인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게 되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하면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억울해지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인간이 나를 피하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럼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런 억울함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된다든지, 리더십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다든지, 직분을 받게 되고, 또는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죠. 목사에게도 핵심 감정이 억울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안수 받을 때 그거 체크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하고 편안한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의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관계의 문제들을 계속 일으키게 될 거예요. 되게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억울함의 핵심 감정에 대해서는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반항적이지만 동시에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반항적이면서도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또 욕구들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억울함이 또 발동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탕자의 형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정말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억울함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과 관련해서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보다는 탕자의 형, 맏아들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탕자로 불리우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어요.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래요. 나쁜 놈이죠. 이런 놈이 있어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유산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세요. 아니, 얘한테 주면 어떻게 될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세계, 인간 세계에서는 안 일어날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유산을 줍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이제 며칠 있다가 이 유산을 딱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시간 문제죠. 이걸 잘 투자해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다 날립니다. 게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는 그는 돼지치는 사람한테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는 이 굶주림 속에서 자기의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인생 처음으로. 이런 걸 겪어본 적이 없었겠죠. 그리고 인생 처음으로 비참함을 경험했을 때 그가 느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생각을 합니다. 둘째, 아버지께 가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알 리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최소한 내가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그러면 일용직은 주실 것이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면 참 비극이죠.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죠. 그리고 막 달려나옵니다. 늙은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부둥켜 안고, 이게 정말 성경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부둥켜 안고,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그냥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막 뭐라고 아들한테 대답 안 하고 하인들이 뭐 난리가 난 거죠. 하인들한테.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안 나오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어서 속히, 아주 강조되는 말이에요. 뭐 하고 있어 니네들? 속히. 야, 우리 아들 옷 있잖아. 그거 잘 데려놨잖아. 빨리 갖고 와. 입혀. 가락지 있잖아. 가락지 우리 아들 거. 아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가락지. 그리고 신발, 우리 아들 신발. 맨발로 왔을 거예요. 그지니까. 신발, 아니면 누더기 집신 신고 왔을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 빨리 신겨.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냐 너는? 우리 집 셰프. 빨리 잡어. 송아지 살찐 놈 준비해놨잖아 그때.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났으면 얘기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해피엔딩. 근데 형이 두 아들이니까 맏아들이 이제 집으로, 그날도 정말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죠. 너무나 일을 그날도 열심히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지친 몸으로 막 풍악이 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 하나 있으니까 불러서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신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잔치를 벌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맏아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분노였습니다. 이게 억울함의 감정과 엮여 있는 겁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보통 이 내면의 깊은 뿌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뻐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는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그의 분노를 폭발하게 만든 지점은 무엇일까? 왜 그가 분노를 폭발시켰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맏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열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야 들어가자 권하죠. 근데 아들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과 30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의 분노는 억울함이 폭발한 거였습니다. 맏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자기 자신과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불공정하다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이 맏아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자기 말이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준 적이 없는데 여기서 욕이 나오는 거죠. 아마 실제 이야기였으면 이 큰아들이 욕했을 거예요. 이런 놈의 막 이렇게 한 5가지 나오고, 그리고 이놈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다고. 이게 공정한 거냐고. 아버지가 지금 나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아버지가 이놈을 대하는 방식이 공정하냐고,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31절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까? 둘러대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둘째가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랬을 때 둘째한테만 유산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사실은 각각 나눠줬어요. 근데 신명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이죠. 모세 율법에서는 장자에게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많아도 장자에게는 둘째부터는 다 균등. 그러나 장자에게는 이들이 받는 몫의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 재산을 3분해서 하나는 둘째에게 줬고 둘은 첫째에게 준 겁니다. 나눠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사실 자기 객관화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억울함이 핵심 감정인 사람의 치명적 감정이 이게 객관화를 못한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 실패한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의 정체성 인식에 있어서 맏아들은 실패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버지한테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걸 아까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미가 읽을 때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종노릇 했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 인식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고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죽진 않았지만. 근데 그는 여전히 자기는 그냥 종노릇 한다고 느껴요. 이게 그의 정체성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억울함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보수를 못 받으면서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내가 정말 인생에 다 정말 희생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하시는 거냐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비뚤어진 신앙에서 이게 얼마나 크게 작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두 번째 포인트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두 가지 이 사람은 객관화시키지 못했어요. 객관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인데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는 인물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사무엘에서.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근데 억울해서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서. 별로 없을걸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 사람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억울해서 나 못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억울함이 핵심 감정이 되는 케이스는요, 악인의 경우예요. 악인의 경우예요. 가령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억울한 일 제일 많이 겪은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욥. 땡큐. 욥이에요. 여기 욥이에요. 자기는 진짜 믿음이 좋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고생을 한 거예요. 고난, 고통,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욥이 겪은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질문해요. 욥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억울하게 하셨고요. 그물로 나를 잡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욥에게.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억울함의 감정은 싹 씻겨 내려가요. 저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요셉도 둘째가 나면 서러울 만큼 억울한 사람이라고 봐요. 인신매매범에게 어떻게 납치당한 게 아니에요. 형들한테 정말 이를 갈아도 이가 다 뽀개질 정도로 갈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다 틀리를 해야 되는 그런 30살에 총리 됐을 때 치과부터 가야 되는. 근데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면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 사람은 사실 형들한테 그렇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외국이죠.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충성하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다는 그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얼마예요? 13년이에요. 13년이에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 억울함이 요셉의 핵심 감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 뭘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모세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강해를 할 때, 야, 세상에 모세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자기 그냥 광야에서 양치다 죽겠다는데, 왜 나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가 받은 수모를 생각해 보세요. 뻑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한테 해야지 왜 나한테 해? 그래서 모세도 사실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얘네들을 제가 낳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왜 얘네들이 나한테 이럽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억울함이 모세의 핵심 감정이 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예요. 핵심 감정이 된다는 거는 내 안에 견고한 내면의 뿌리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만나면 탁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쌀푸대를 찌르면은 쌀이 나오잖아요. 여길 찔러도 저길 찔러도 쌀이 나오듯이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려고 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억울해. 무슨 일을 만나도. 모세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가 그의 티네이저 시절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30살 될 때까지 왜 날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그러니까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겠습니까? 쫓기는 삶,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아무 잘못 없이.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이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롭지가 못한 것 같아가지고.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시편이에요? 이게 57편 앞에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도망다닐 때 쓴 시예요. 아까 욥이 말한 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그물로 나를 잡으셨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는 얘기해요.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게 핵심 감정이 되질 않아요. 왜? 그 7절 이하를 한번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억울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다윗은 억울한 일을 그렇게 십수년을 겪으면서도 억울함이 그의 핵심 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대가로 그는 온갖 모함을 받아야 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나의 억울함이 나를 객관화로부터 나를 너무 주관적인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나를 피하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고 모함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이 그의 그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서 바울만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죠. 18개월이라는 시간을 쏟아서 그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눈물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당신 진짜 사도가 맞냐고, 당신 가짜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런 억울해서 막 못 살겠다 하는 감정을 느끼진 않습니다. 언뜻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의 핵심 감정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애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고린도 안 찾으셔도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좀 삼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너희라도 좀 나를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답답한 일을 당해요. 화병이 날 지경이에요.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면. 박해를 받죠.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거꾸로 때리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아니하,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망가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 죽여야 되죠.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어도 억울함이 핵심 감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열쇠를 제가 지금까지 욥으로부터 바울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뭔가를 찾으셨습니까? 그 열쇠. 어떻게 우리는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복음의 관점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다룰 수 있고 나아가서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억울함이라는 것을 죽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만나면 그래요. 하지만 이거는 단번에 끝나는 일은 아니죠. 단번에 끝나는 일.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생을 통해서 이 일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일을 일생 동안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 25절까지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잠깐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억울해요.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 죄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었어도 억울함이 핵심 감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억울함을 다루시는 방식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욥도 여기서 명함을 못 내밀죠. 인류 역사상 이런 억울한 일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표현을 그래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를 짓지 않았다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대신 가장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하고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22절에 너의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마셔야 하는 잔을 예수님이 마셨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이 말씀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어도 억울함이 나의 핵심 감정으로 자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의 핵심 감정을 죽이는 길은 복음이 주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 말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들이 교양이 있고 훌륭하고 괜찮고 상식적이고 그런 존재들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리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가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경험했던, 실존적으로 그가 자기의 존재를 느꼈던 그 방식으로 복음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받고 있으며 받았으며 또 받을 것이라고 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가 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와가지고 그 품에 안겼을 때 경험한 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20년 믿고 40년 믿고 60년 믿고 교회 생활을 70년 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감격과 이 경험이 우리 삶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얼마나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도리를 내가 얼마나 잘 말할 수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 풀어집니다. 그래야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교회의 울타리 안에 앉아 있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보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 마다들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좋은 노릇했잖아요. 마다들의 이런 자기인식. 그는 자기가 괜찮은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자기의 노력과 애씀에 비해서 아버지의 보상은 공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 잘난 맛으로 살지 말고, 너 잘난 거 증명하지 말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착하게 살자, 그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 아버지를 만나면. 이기적으로 살지 않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죠.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죠. 이런 믿음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함이 일어나죠, 감정이. 그러나 그 억울함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요. 내가 뭔데 이런 일을 당하나, 주님과 같이.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에요. 약자가 아니고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결론을 지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사니까. 설명할게요. 아무리 억울하게 만들어도 도대체 억울해하지를 않고 도리어 기뻐해. 죽여도, 비참한 일을 겪게 만들어도 마다들처럼 분노하지 않고 기뻐해요. 이런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죠, 믿음이? 요셉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하나님이 한눈 팔아서 생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일이라고. 그래서 억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이라는 게 그의 핵심 감정으로 자리 잡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믿음으로 억울함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겠죠.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